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는 못 본 채 할 수 없었고 그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흩어진 12지파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들은 주후 30년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되어서 로마 각지로 흩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유대인의 박해와 도시마다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는 이유도 알지 못하였고 계속된 여러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와 로마에 타협하고 세속화되었고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서로를 비방하며 판단하는 일을 일삼고 차별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강조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용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생각에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박해로 흩어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시련을 피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과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내용으로 편지를 받은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은 상황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은 행위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문맥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위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오히려 행함이라는 말보다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실제적인 그리고 직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살펴보면 그들은 각처에 퍼져나가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삶이 아닌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을 핑계로 고난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핑계 삼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 받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온갖 다양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더 이상 믿음의 시련은 시련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내려놓으면 세속적인 복지가 확장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관을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협착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까지 사단의 권세는 늘 우리를 시험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강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강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할 수 있겠지만 영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 못하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피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답과 다르지만 더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알면서도 내 지식에 범주하여서 답을 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시는 지혜와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딪히는 일들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결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고 부딪히는 일들도 사라졌습니다. 부딪히는 일도 사라지게 된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믿음과 순종이었음을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박해를 피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그러한 박해를 이겨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로 피하는 그러한 고난은 온전히 이겨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사탄이 시험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또한 간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세속적인 생각과 그러한 수단을 동시에 마련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시험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회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지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100배, 1000배 더 나았음을 옳은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며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안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는 강하고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시험 가운데서 차별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되었거나 쫓겨난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은 유대의 전통을 우선시하였고 도시마다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해도 피하고 신앙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믿으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야고보는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승리자인 것처럼 삶을 살아도 결국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제일 작고 낮은 자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것처럼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며칠 전 바람이 불자 모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꽃 같은 삶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부한 자일지라도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그들은 낮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오히려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위안을 받고 우쭐하거나 그것을 소유한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무기력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닥칠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됨을 입증할 기회로 삼고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미련 두지 않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이유를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도 고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통해서 그 은혜와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성도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으로 베푸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련을 이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